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본문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아버지가 아들의 병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뭐 좀 빠져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계십니까? 어떤 분은 뭐 찬양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빠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분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좀 풀어드리면 14절에 저희가, 처음에 나오는 이 저희가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예요. 바로 이제 전날, 오늘은 뭐 그날 새벽입니다만은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저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에요. 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자들 와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주변에 무리들이 둘러서 있었고 9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변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몰린 거예요. 저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싸움 구경하다가 예수님 내려오시는 모습 보고 3명의 제자들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나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 오셨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당연히 9명의 제자죠. 왜 서기관들과 지금 말싸움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 밤을 산에서 세우고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이제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랍비들과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싸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아이가 병들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나요? 못 들었나요? 오라고 하고 기도를 해줬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 했겠어요? 좀 엉터리라고 이제 비웃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던 과거 경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과거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한번 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이번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치심을 느꼈겠죠? 가뜩이나 3등 안에 못 들어가지고 기분 안 좋은데 예수님이 3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잘 나가던 귀신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 서기관과 랍비들이 이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마귀는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요.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9명의 제자들 때문에 누구까지 지금 사기꾼이 될 판이에요? 지금 산에 계시던 예수님까지 지금 제자들 잘못 떠가지고 욕 잡수시게 된 거예요.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과거의 사실은 맞을 수 있겠으나 이번 귀신은 너무 세.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있는 걸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을 건 물론이고 그 선생님도 별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변론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랍비들 서기관도 똑같죠. 이 변론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승리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겨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지고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진화론적인 사고에 젖어서 내가 약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자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이 경쟁이 요구하는 적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를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제자들 9명의 마음속에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3명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9명 기분 나쁘게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9명의 제자들은 이제 그 3명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와요? 웬 병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해달래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9명의 제자의 관심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지 않고 산에 가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에 대한 이 비교의식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불만과 이 경쟁심 가득한 마음으로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눈 팔고 쳐다보지도 않고 친다고 사탄이 알아서 맞아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 그대로 귀신처럼 알아요.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나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명상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 9명의 제자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산 위에 계시는 동안 마치 시내산 아래에 이 아론과 이제 불경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9명의 제자들이 낙담으로 시작하고 또 시기심으로 지속되며 결국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이나 불평은 나쁜 일을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할 때 낙담할 일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낙담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구겨질 이유가 없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한 명 전도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를 낮추고 퍼주고 또 울고 싶은데 웃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불평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놓고는 싸워도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나요? 그런 경쟁은 괜찮습니까? 시기심과 불평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심과 불평은 사탄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인데. 사탄이랑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자기 과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듯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겠어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나의 관심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목표가 승리에 있다면, 사랑과의 승리에 있다면, 비교 우위에 놓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첫째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합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드는 마음의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가 대접받으려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접받으려는 정신을 우선하여 교만하고 산다면 교만은 언제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패망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누가 잘났는지 경쟁하기보다는 오늘 일진도 안 좋은데 그냥 다른 제자들 때문에 아주 화가 나 있는데 그냥 엉뚱한 부탁해가지고 그 부탁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기보다는, 혹은 또 랍비들처럼 우리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그런 마귀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이야기가 이제 섞여 있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데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잖아요. 왜 다투고 있냐 물었잖아요. 그럼 대답을 누가 해야 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9 제자 중에 하나가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대답을 누가 하냐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제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고 대답을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대신해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대답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한테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지금 그걸 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자기가 껴들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요?
수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자기 대답할 순간도 아닌데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자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동일한 기록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점잖게 그냥 눈을 맞춰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정말 갈망하고 구걸하듯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 눈치 없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렸고 거품을 띠고 이를 갈고 물과 불을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지는 거에 건져주면 되지만 또 불에도 넘어지고 걸리고 화상 입고 부모 속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이 말도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한한 감동을 받아요. 제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어요?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뭐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진 않아요. 투박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니 자기 믿음이 어때 보여요? 믿음은 있어야겠고 믿음은 살릴 수 있다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믿음은 고쳐주겠다고 하니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칙이라 그래요. 반칙. 이 반칙이잖아요. 믿음을 가져와 그랬더니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음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태도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들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인식해요? 자기 문제로 인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인 건 사실인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는다고 말해요.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그래 놓고는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아버지가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그렇죠? 병원비가 좀 비쌉니다. 백화점 가서는 얼마냐고 자신 있게 묻진 않아도 자식이 아프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값이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어느 부모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나는 무조건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믿음에 모든 게 달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믿음이 또 다른 능력이 되어 내 믿음이 크면 응답을 크게 받고 믿음이 작으면 적게 받는다는 그런 식의 기복신앙은 곤란하죠.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내 믿음 없음을 그대로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님께 내 상황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나를 구원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너와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고 보내겠어요? 자식이 중병이 걸리고 죽어갈 때 부모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 값이 얼마든 뭐가 아깝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주님 앞에 아버지가 대신 말을 해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내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없습니까? 내가 업고 안고 기다리고 돌봐야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 영적인 자녀들은 없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을 채움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속에도 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채워주시는 넉넉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길 원하고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뭐에 관심을 보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아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귀신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참 감동 있죠? 나와라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많은 경우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전에 변화산 정상에서의 삶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누군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그저 우리 자식 문제에 함몰돼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에 함몰돼서 제한되어 있는 긍휼과 사랑을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가장 괴롭고 몸서리 나는 장면, 곧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의 경련으로 인해 이를 가는 사귀 들린 소년을 만나기 위해 하늘의 사람과 얘기하시고 빛나는 영광 중에 들린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문장이 매우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변화산에서 하산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아이 고쳐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포기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뒤로하고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오셨어요. 변화산 정상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뒤로 하시고 이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더 높고 큰 걸 탐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작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구속주께서 땅 위에 뒹굴고 있는 사탄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 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의 생애는 예수와 함께 산 꼭대기에서만 보내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상을 향하여,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대로 낮아지는 방향을 우리가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볼멘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고 제자들이 이전에 했던 기도는 뭡니까? 마태는 이 동일한 내용을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마가의 기록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건데, 놀랍게도 뭐예요? 그를 살려주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다. 여러분, 기도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통로가, 도구가 높여지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 즉 기도자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무슨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어떤 분들이 무슨 은사가 있다고, 이분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응답의 역사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이 높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높여져야 될 대상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된 마음이 없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종종 밤새 충전을 했는데 휴대폰이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전원에 연결이 안 되는 걸 모르고 밤새 연결해 놓고 혼자 씩씩대고 화를 내요.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충전기 자체에 대단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내 꿈과 계획을 이룰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땅바닥까지 무릎 꿇고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별내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축복처럼 꽃피가라고 하는 이제 수필집을 쓴 이제 장영희 교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제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정 현찮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뭐 공부 잘하는 게 벼슬 아닙니까?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제발 공부 잘한다고 잘못한 애 감싸주시고 잘못 안 했는데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아주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공부가 좀 현찮았어요. 근데 연말 학예회 때 영국에서 자기가 배역을 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보통 배역 순서가 어떻게 배정이 돼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똑똑한 아이들, 뭐 발표 잘하는 아이들 순서로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순진한 아이는 자기 성적도 생각 안 하고 뭘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걸 바랬어요. 근데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이 아이가 벌써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격려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배역이 정해지는 날 걱정을 가득하고 차를 데리고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이 아이 표정이 궁금하죠? 엄마가? 근데 저기서 얘가 그냥 환한 얼굴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얘가 뭔가 배역을 맡았나 보다. 학교 정문을 향해 뛰어오는 이 제이미 얼굴에 자부심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역으로 뽑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어요. 엄마가 잠시 기다리는 틈을 못 참고 아이가 엄마, 나 손뼉 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꿈도 없냐? 그러면서 또 지어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연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죠? 한국말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깍두기라는 말입니다. 깍두기. 깍두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갈데 없는 사람 깍두기죠? 엄마 나 깍두기를 뽑혔어 그거예요 지금.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것입니다. 빅피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데니엘 월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아들과 주고받는 아버지의 일대기에 대한 회고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평생 우스갯소리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가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구나. 숨을 이제 헐떡이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해주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젊었을 때에, 매일 아침 젊어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나올 때마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거지가 하나 있었어. 차를 마시고 나오면 늘 이제 차주 앞에서 이제 거지가 있고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25센트짜리 동전을 하나씩 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거지에게나 내게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거야. 나중에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 알아서 주니까. 구걸할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알아서 주니까.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결근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결근을 하니까 차를 마시지 않았고, 차를 마시지 않으니 이 거지를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건강이 회복되고 2주 뒤에 이제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를 만났더니 이 거지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3달러 50센트를 빚졌소? 14일이거든요. 14일. 25센트씩 센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꽤 있죠. 호의가 자꾸 되니까 걸린 줄 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해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비책으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네가 죄를 지면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주님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 다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죄에 물든 탐욕 덩어리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천사들의 경배를 뒤로 하셨어요. 어설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들으시겠다고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듯 싸우고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세상의 성공인 듯 잘못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비처럼 여기는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어쩌면, 혹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성실이라는 이름의, 정직이라는 이름의 티켓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여기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이 모습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우정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돈에 빠져 계십니까? 근데 빠져 있어도 돈이 많지가 않아요? 혹은 명예에 빠져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3등 안에 들어야 되고, 혹은 들지 못해도 4등은 해야 되고, 혹은 재림교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물 한 잔 안 마시면 스트레스 받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죠?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죄송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명예라고 한다면 명예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세속적인 명예가 필요한 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 잊기 쉬운 거,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저도 기를 쓰고 매일 산에 가요. 가기 싫은 날도 가요. 건강하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건강에 비례해서 하늘 가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오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왕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상 제대로 바르게 믿고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이 주님 없이도 잘 유지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경쟁에 뒤처지고 내 아픔과 고통에 신음해도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옆에 계심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 위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임이라는 아이처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그 사랑 나누는 영혼을 섬기는 즐거움에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1등이 아니더라도, 비록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내가 낮아짐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심으로 이 교회 안에는 1등과 주연들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깍두기들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